와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전도자로 살게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행복을 맛보고 누리고 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자들 모여 주의 복음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복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한 영혼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영원히 살아갈 수가 없네. 복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신게 따볼 수도 없고 전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니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신게 따볼 수도 없고 전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인생에 따볼 수도 없고 전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연영성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도날을 맞이해서 오늘 열방교회에 와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만남을 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전도의 마음을 쏟고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사는 결심을 가지고 이 생명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드려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대에 일반복음 선교회를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세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일반복음 선교회가 정말 믿지 않은 그들에게 주의 복음 온전히 전해지는 복음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감옥교회 또 지역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을에 앞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복음을 받을 영혼들을 붙여 주셔서 오늘 주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주의 복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은혜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유승 교사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말씀에 건세가 있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영혼들이 심령이 쪼개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심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통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오늘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 받고 우리가 힘을 얻고 오늘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 절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라는 책이 바울 서신인데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전체적인 고린도전서가 주는 메시지가 어떤 것인가 라고 할 때 오늘 보면은 바울은 전체적으로 고린도전서를 쓸 때 첫 번째로는 들은 것에 대한 답변으로서의 1장부터 6장까지를 씁니다. 1장 11절에 보면 근로의 집에서 들은 것을 내가 안다. 근로의 집을 통해서 옛날에는 가정교회였잖아요. 교회가 고린도 지역에서 뭐 이렇게 큰 지역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근로의 집에서 들은 것. 어떤 것을 들었느냐?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나눔이 있고 다툼이 있고 이러한 분쟁이 있었다는 것을 들어서 답변하는 것이고 또 7장부터 16장까지는 7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먼저 써보낸 글을 내가 읽고 그것을 읽고 이 말이 무슨 얘기냐?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질문을 있어서 질문을 써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 써서 보낸 내용을 읽고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서 글을 편지를 쓴 내용이
7장부터 16장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은 것, 읽은 것, 이게 전체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 전서를 전체를 이해하는, 그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나누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들은 것에 대한 내용은 교회의 분리에 대하고 거기에 대한 책망과 권면, 그 다음에 5장, 6장에 가면은 또 교회의 의적격에 대한, 교회의 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읽은 내용에 대한 것은 결혼에 관한 것, 독침에 관한 것, 우상과 재물에 관한 것, 우상 숭배에 관한 것, 그 다음에 공적 존재의 예배에 관한 것, 그 다음에 부활과 의에 관한 것, 믿음으로 의롭다는 의에 관한 것. 우리가 지금 오늘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우상 재물에 대한 걸 속하는 내용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재물을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이미 우상의 재물에 대한 것은 자유하는 자유인이에요. 네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너 자유인데,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이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잖아요. 음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가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으나, 모든 것이 다 자유할 수 있으나, 먹을 수 있으나 교회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우리는 항상 기준이 뭐이어야 하느냐, 삶의 기준이, 첫째는 내가 자유롭게 뭐를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좋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해야 된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덕을,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이어야 하고,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바울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면 이 말이 뭔 말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뭘 얘기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여기에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광채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욕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창조하시는 목적,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삶의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피조물이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뭘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된다는 말이 뭔 말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이걸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되는 일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첫 번째가 뭐라고 했냐?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어려운 현실이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이 일이,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영광이 되도록 할 때 내가 손해를 봐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이 잘 이루어져서 다 완전히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라는 의미로 기도를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통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예수님이 그랬다고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어떻게 영화롭게 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하라고 하신 일을, 그 일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아버지께서 하라고 한 일이 이게 뭐냐? 사명이에요. 바울도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그걸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래서 자기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목숨보다 더 귀한 사명으로 사셨어요. 예수님이 그래 사셨어요. 바울도 그래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사역과 삶의 모든 것이 다 뭘로 살아야 된다고요? 사명으로 살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각자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너 이거 타다 오면 좋겠더라고 하신 미션, 사명, 그것을 붙들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안 붙들고 살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적인 의식과 종교적인 사역과 어떠한 좋은 그 선한 일을 하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살면 안 된다. 다른 말로 단도직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게 목회를 하라고, 교회를 하라고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있고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는 목회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목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인 것 같아서 열심히 한다면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아닐 수가 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뭘 물어보느냐?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이 땅에 다시 세상에서 불러내서 세상으로 다시 보내면서 너에게 하라고 한 사명은 어떻게 하고 왔냐? 그걸 꼭 물어보신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느냐? 아버지는 농부고 자기는 참 포도나무인데 제자들, 너희는 제자들을 말하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을 말하죠. 너희는 가지인데 가지가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내게 붙어 있어야 되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너희가 가지가 내한테 있고 내한테 붙어 있으면 나로 말미암아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열매를 맺는데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니까 우리가 열매를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참 포도 열매를 맺어야 돼요. 들포도를 맺으면 안 돼요. 구약시대 때에 교회 예배 안 드린 것도 아니에요. 금식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월삭을 안 드린 것도 아니고 제사를 안 드린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를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자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참 포도나무를 심고
참 포도 열매를 맺으려고 했는데 그들이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내 자식이 아니다. 나 닮은 게 아니다. 그렇게. 그와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뭐를 받는다고요? 자, 그러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 예수님의 참 제자,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 예수같이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께 붙어 있어서 예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서 예수 열매를 맺는 게, 예수 열매가 뭐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속에 예수의 성품, 성령의 열매, 성령의 성품을 맺는 게 참 열매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다 했던 거예요. 오늘 이제 두 가지 지난 시간에 했더라고. 영상을 보니까 몇 가지 했어요. 복습. 오늘 이제 진짜 세 번째, 성경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착한 행실을 해야 된다.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산상보훈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라. 그들로 너희의 착한 뭐를 보고,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를 돌리려고? 하나님은 안 보여.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너희들이 예수의 빛을 받아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 빛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발광체로서 빛 자체로서의 빛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받은 빛이에요? 예수께 받은 빛이에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빛이 비추었느니라. 그 빛을 받은 사람은 그 생명의 빛을 받고 생명으로, 빛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의 자식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 빛이라. 그래서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 그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빛의 열매가 뭐냐라고 할 때에, 빛의 열매가 뭐예요? 에베소서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우리는 착한 행실을 우리가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자,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영적 예배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몸으로 드리는, 살아있어서 삶으로 드리는, 내 몸으로 살아가면서 드리는 예배, 일상의 삶, 이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려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거룩한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로 비춰져야 되고 거룩함으로 비춰져야 돼. 그걸 보니까 아, 저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다르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네. 하나님의 아들같이 사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네. 그렇게 돼야 된다. 아이고, 저 사람 보니까 정념이 떨어져서 저렇게 사는 사람이 교회 다닌다면 그런 교회 나는 안 갈래. 그거는 하나님 앞에 욕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뭐라고요? 메시지라. 전도라는 거예요. 삶으로, 착한 행실, 착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그들에게 비춰주고 보여줘야 아, 그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 세상 사람들은 꿈도 못 꿀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어떻게 왼수를 사랑해? 우리 그때 뭐 복수하려고 일을 갈 텐데
그걸 다 용서한다고? 용서가 된다고?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얘기잖아요. 손양환 목사님 자기 아들을 싸죽인 아들을 양아들로 삼았어요. 그 아들이 지금 손양환 목사님 그 기념관에 관장으로 있어요. 그 아들이 놀랍잖아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뭐를 느끼겠어요? 와, 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 하나님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가능한 거구나. 제가 요사이에 책을 좀 읽는 중에 은혜가 지배하는 삶, 은혜 안에 사는 삶이라는 책을 2권을 묵상을 했는데, 거기에 묵상하면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은혜가 없이는 전혀 우리가 구원의 소망이 없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그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임했던, 큰 사랑으로 임했는데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용서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역사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원수된 자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도 남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람들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그 사랑으로 살면서도 아직도 용서 못하고 아직도 죄책감, 예수 믿고 죄를 짓는데 죄책감에서 자유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은혜를 못 입은 거예요. 그걸 입으면 가능하다. 얼마든지 가능하고 남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로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자, 성경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도 로마서 4장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이게 누구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뭐하지 않았다고?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에 견고해졌다는 것은 뭐를 얘기해요? 그 약속을 단디 붙들고 그 약속대로 된다는 확신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에요. 처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감정도 아니에요. 느낌도 아니에요.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내가 이미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미 죽은 여자예요. 애를 가질 수 없어요. 전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 같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고 역사했다는,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은 뭐예요? 기준이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요동치 않고 견고하게 그걸 붙들고 그 말씀대로 되리라는 확신 가운데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믿음을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그 믿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어디에 휘둘리느냐? 사람들에게 휘둘리고 사람의 이론이나 사람의 이야기나 사람의 권면이나 이런 것에 휘둘리고 상황이나 현실에 휘둘리기가 쉬워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사안에 대하여
주셨던 말씀을 딱 붙들면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뭘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구체적인 것은 어떤 느낌이 왔다, 확신이 왔다, 찌릿함이 왔다, 어떠한 표적을 보았다, 기적을 보았다.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기적이 믿음이 아니에요. 표적이 믿음이 아니에요. 이적이 믿음이 자체가 아니에요. 주신 말씀을 확증하는 이러한 도구지, 수단이지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뭐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결정을 하고 믿음으로 살려면 그 현실을 놓고 그 사건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뭘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 주세요. 말씀하세요. 자기의 생각이나 어떤 것이 상황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주세요. 그러면 응답받은 거예요. 상황은 어찌됐든 어떠한 현실이 일어났든 전혀 요동치 않는 거예요. 전혀 요동치 않는 거예요. 저는 늘 그래 살았어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누구도 그랬다고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고. 베드로전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너희가 믿음이 있는데 너희가 믿음이 확실하다는 것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연단된 믿음을 보시고 훈련되고 흔들리지 않고 그 약속대로 연단받은 믿음을 보시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뭐가? 불로 연단된 믿음. 그 믿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우리에게 뭘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너무 적어요. 너무 희귀해요.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오직에서는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으면서 그 결과적으로 택한 백성들에게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나 내가 올 때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자, 그 말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결론적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불의하게 재판관을 놓고 자기의 억울함을 해결했던 그 끝까지 해결되리라고 했던 부르짖었고 탄원을 했던 그 여인의 믿음. 그런데 그 여인은 불의한 재판관도 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택한 너희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그 소원을 속히 안 들어주겠어? 그런데 그런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울 거다. 믿음으로 살아.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의 5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너희 자신이 너희 스스로 믿음에 있는가 검증하고 시험해보고 확인해보고 믿음에 있는가를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린 자가 된다. 그 믿음의 확증의 근거가 뭐예요?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계심을 함께 계심을 믿으면 계신다는 걸 알고 믿는 사람은 믿음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그분이 주인으로서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가시고 주관하시고 결정하신다는 걸 그분을 실제적으로 믿고 살아요? 믿음으로 안 살아요.
입으로는 그분이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모셨는데 진짜 지금까지 주인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분은 뭐냐? 굉장히 능력 많으신 분입니다. 내보다 훨씬 뛰어나고 이 세상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전능자니까. 어려운 현실이 오면 그분의 결정을 안 따르고 자기가 이미 기도의 결정을 해놓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해놓고 하나님 언제까지 이루어 주세요. 내가 금식하겠습니다. 먹지 않고. 이거는 뭐 해약하는 거죠.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답답하고 우습겠어요. 예수 안에 사는 법, 예수로 사는 법, 은혜로 사는 법, 은혜가 다스리는 삶, 오늘 믿음으로 사는 법,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삶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분한테 기도 왜 하십니까? 여러분의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칠 때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셨나요? 너희가 하나님 아빠한테 가서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주님의 말씀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으로 말씀을 살면 말씀대로 다 되어지고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런 게 기도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이 진짜 좋아서, 그분이 너무 은혜가 크고 너무 사랑이 크고. 여러분 연애하는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대화가 끝이 없을 거 아니에요. 다 하고 들어주고 다 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기도의 본질인데,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아빠한테 가서 그분의 사랑이 너무 좋고 그분이 좋아서 그분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에게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마음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아. 여러분들이 필요를 구하면 5분만 구하면 끝이 나. 기도 못해. 할 게 있나요? 뭘 더 하고. 그런데 주님과 깊은 인격적인 대화와 교제를 하면 끝이 없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만 만나면 집에 가고 싶으니까 또 만나고 또 만나서 이 얘기가 함께 하고 싶고 그러니, 그게 사실이라면 여러분들이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사랑에 빠지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깨달았고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이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데 10분이면 끝이 난다고요. 1시간이면 끝이 난다고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게 병든 믿음입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분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다섯 번째,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을 해야 된다.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고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이 이 예수를 높이 들어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높이시고 모든 사람의 무릎을 예수 앞에 꿇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가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도록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했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기도를 가르치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받아서 하나님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 합니다.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사셔서 그분이 진짜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라는 것을 고백하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합니다. 진짜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살면서는 내 내면 속에서는 내 생각 속에서는 내 결정 속에서는 그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내 결정대로 살아. 내가 결정해요. 내가 원하는 뜻대로 살아. 결정을 하고 살아요. 우리는 진짜 그분이 주인이라 주라면 주시라면 그분이 주인 되도록.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죠. 교회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세웠어요? 주님이 세웠어요. 누가 경영해요? 주님이 경영하시니까 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왜 망합니까? 주님이 세운 교회를 주님이 통치하시는데 사람을 세워 통치합니다. 그 사람은 완전하지 못해. 그 사람이 세울 때는 뭐하게 세운다고? 충성되이 여겨. 나한테 충성할 걸 인정하고 그걸 믿고 너한테 맡겼는데 우리는 주님께 충성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성공에 자기의 욕망에 자기 자신에게 충성하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깨지는 거죠.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교회는 진짜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네. 그게 진짜 교회예요. 아, 저 교회 저 목사 교회네. 그러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 교회가 아니에요. 그때는. 주님이 없는 교회. 누가 있어요? 주인으로. 그 목사가 있는 거예요. 제가 단목이도 개척을 하고 열방도 개척을 해서 늘 사람들로부터 듣는 게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단목이 있을 때도 저 목사가 와서 젊은 사람들이 와서 모든 걸 다 쏟아부어가지고 예배당도 짓고 집도 짓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는데 김유식 목사 교회네, 김무일 목사 교회네, 그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소스라치게. 열방교회도 마찬가지. 열방교회를 세우신 분이 말씀으로 세우신 분이 주님이신데 열방교회 이거 건물 건축하고 땅 사고 모든 것 하고 이렇게 하니까 교인들 생각도 저거 목사교회네? 헌신 안 해요. 헌금 안 해요. 자기 생명 안 바쳐요. 자기 집 안 팔아 안 바쳐요. 왜? 목사가 어느 날 짓거니까 지가 우둔치 아주 갚이면 그만이니까. 지가 지멋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교회는 끝난 교회. 교회가 아니에요. 그 목사 거죠. 진짜 주님이 주되심을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놔요. 정말로 주의 십자가 밑에서 다 죽어야 되고 없어야 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야 그분이 주님이 돼요. 아, 저 교회 목사께 아니었네. 그 목사 나갈 때 얼마 받고 나갔대? 그 목사 건데 많이 받았겠지 뭐. 먹고 살 만큼은 충분하게 받았겠지. 그게 돈의 시가가 얼마인데? 교회를 주고 사고 팔고 그게 진짜 교회예요? 교회일 수 없어요.
내가 헌신한 만큼 내가 받아 가지고 나가야 그거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이 세운 교회라면, 주님 거라면, 나를 주님이 충성되이 여겨 주님이 정직이로 부려먹었다면 빈손으로 안 보내요. 주님이 책임져요. 주님이 그런 분이세요. 절대 인간적으로 섭섭하게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이 보다 대우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하나님의 보장을 약속하고 보장해줘요. 그게 믿음 아닐까요? 그게 진짜 주님이 주되심을 고백하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진짜 하나님,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우리가 걱정할 거 없어요. 그분이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사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뭐의 사람으로 살아야 예수가 진짜 주가 되고 주인이 된다고요? 성령. 육신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고 주인으로 살아가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되심을 삶으로, 삶 속에서 고백하고 나타내고 인정하는 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순결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줬다. 그래서 말자 예수님이 내가 잡히고 죽는다. 악을 쓰고 한가하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금방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해놓고는 금방 사탄이 돼서 오방정을 다 떠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앞으로 죽을 때 네가 나를 3번 부인 죽을지언정 내가 장담을 하는데 손에 불을 켜서 장담을 하는데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니야. 너 3번 하는데 다음이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진짜로 부인했어. 그래서 현장 속에 부인이 됐고 통곡하면서 다울 때 그 말씀이 생각이 나 통곡하고 해결을 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도망갔어요. 살아나서도 부활을 현장을 갔어도 안 믿어졌어. 믿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도망갔어. 아이고 이제는 끝났다 내 인생. 한 3, 4년 그 미친 예수한테 쫓아다니다가 내 인생 이제는 조졌다 이제. 그렇게는 이제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갔어. 고기 어부였습니다. 옛날로 돌아가서 빌털터리가 됐어. 주님은 안 버려. 성경이 그랬어요. 주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내가 수없이 배신하고 나서빠지고 오두망정을 다 떨어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해서 베드로에게 찾아왔어요. 사명을 주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사명을 주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이제 늙어서 너에게 띠를 띄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가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나는 그럴지 모르지만 저 옆에 있는 쟤는요. 쟤는 그러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는데? 너 알 바 아니고 너는 나를 쫓아라. 너는 나를 쫓아라.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가고 띠를 띄우고 죽는다는 게 이런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어떻게? 주를 위해서 죽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죽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어떻게 죽느냐? 어떤 모습으로 죽느냐? 십자가의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달려서 십자가를 졌지만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를 나는 주님이 바로 달려 내가 그렇게 절대 그렇게 못한다. 거꾸로 달려서 그런 죽음을 죽었어도 그 베드로의 그러한 순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전도자 스데반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늘이 열리고 주님과 하나님의 천군 천사로 주님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이 충만하고 영광이 쭉 충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게 순교죠.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위에 마지막 순교의 제물이 되면 더 좋거니와 주님은 우리에게 매일의 삶 속에서 너는 순교하라. 제물이 되라. 죽어서 영광 돌려. 죽고 영광 돌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전도자 가족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뭘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다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영광이 되느냐?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준 사명, 주신 일 끝까지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다 감당하고 끝까지 달리고 믿음 지키고 선한 싸움 싸워야 돼. 끝까지 사명 감당. 뭐 하다 죽으실래요? 전도하다 죽읍시다. 네. 전도하다 죽어야 돼.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때문에 행복하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 왜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데 그렇게 행복하냐? 예수님, 그 좋은 예수님 전하는 게 내 행복이고 내 삶이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열매, 예수님을 닮은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의 삶,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이러한 것들을 많이 맺고 우리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되지만 뭘 해도 믿음으로 결정하세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뭐라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로, 함께 계신 예수로 사는 삶이에요. 그분이 내 기업이세요. 하나님으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성실이 무궁하심으로 그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것이 나의
기어 이루소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고 악몽하며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하나님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으로 사는 삶, 모든 일에 주님이 주 되시게 하십시오. 주인 되게 하십시오. 주님의 결정, 주님의 시인하는 그 결정대로 여러분들이 가정에도, 내 인생에도 주인이 주님, 가정에도 주님이 결정 주인, 교회에도 주님 결정, 이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유의 주대심을 온 만민에게 선포할지고 그 주대심을 선포함으로 증거함으로 만민이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을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하여 죽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너희들은 자유자로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덕을 세우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그 너희에게 준 자유로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우상제물을 너희들이 얼마든지 먹을 수도 있어. 그러나 먹어도 안 먹어도 거절해도 오직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주님처럼 사명 끝까지 감당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로 살면서 참 포도 열매, 참 예수 열매, 성령의 열매,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모든 사람 앞에 비추어서 하나님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함께 계신 예수로 삶으로 그 말씀으로 삶으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예수님이 주 되심을, 주인 되심을 삶으로 고백하며 예수 위에 마지막 생명을 드리는 순교의 제물로 주님, 저들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오직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전도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